여러분, 요즘 어떻게 생활들 하고 계십니까?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시면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의 설교 제목을 들고 섰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하고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얘기해 보면 손님들도 줄고 수입도 줄어들고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그냥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못 펴서 그러냐? 아니다. 그렇다. 그런 논쟁 많습니다만 세계 경제 전체가 그렇게 불경기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일부인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경제가 어려우니까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각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상위 한 10% 정도 되는 분들의 월 수입은 전년도 대비 한 20%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또 우리 사회의 하위 계층의 수입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또 20% 정도 또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더 잘 살게 되고 좀 못 산다고 한 사람들은 더 못 살아지고 이런 소식이 객관적 데이터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감하는 삶의 모습과 또 객관적으로 전해 들어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이 뭘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각박하다고 하면 녹록지 않고 굉장한 부담감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신앙이 필요한 자리가 어딘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읽고 발견하여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취하면서 살아야 할 삶의 자세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똑같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불러서 불붙는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하여튼 40년간을 방랑한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는데 이 긴 이야기를 매우 짤막하게 묘사하는 성경학자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 아니 성서의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죠. 삼라만상, 자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초목과 짐승과 사람까지 다 만드신 행동을 하셨습니다. 또 노아 시절에는 홍수를 내려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는 일도 하셨고요. 또 바벨탑을 짓을 때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는 일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구약성경의 중반쯤 보게 되면 이 언약 백성이 나라를 일구고 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차례차례 멸망을 당합니다. 언약 백성이 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남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얘기를 쭉 읽으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얘기는 잘 듣게 되는데 우리가 받는 느낌은 이게 좋은 느낌보다는 무서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좀 위축이 되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조금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좀 관점을 달려서 다른 질문을 해보면 이와 같은 성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행동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언제 홍수를 심판하시고 언제 바벨탑을 더 못 짓게 막으시고 언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언제 언약 백성이 이룬 나라를 멸망했냐라는 질문을 갖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단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답변이 실려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의 감독자 때문에 부르짖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며 사는 모습 때문에 행동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시게 되는 때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근심하였기 때문에 행동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바꾸어 설명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행동을 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7절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 근심이라는 세 단어를 딱 한마디로 9절에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반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학대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 달리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괴로움과 학대를 당할 만한 행동을 했는가? 뭔가 그런 괴롭힘과 학대를 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흉계에 의하여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 대신이 되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 대신 요셉의 지혜와 기지 때문에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임했던 7년의 흉년을 아주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집트의 왕은 이 요셉 총리에게 네 가족들이 가나안 땅 고센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평화롭게 목축하며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오늘 본문 읽었던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새로운 이집트 왕이 등극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많고 강함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와 싸울 수 있고 이 땅에서 나갈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국고성 건축에 강제 노역을 시키자라는 제안입니다. 이건 정치적 판단이겠고, 이런 정치적 판단은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계략이죠.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서 힘들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집트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그 나라와 합세를 해가지고 이집트를 무너뜨리지 않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평화롭게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국고성 건축에 강제노동에 징발이 된 거죠. 강제노동의 징발이라고 하는 것도 매일 일하고 먹을 대가를 주고 보수를 주면서 일을 시키면 그게 힘든 게 아니겠죠. 그런데 대가도 보수도 쉴 만한 여력도 주지도 않은 채 아주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근심을 했고 괴로웠다고 말을 했고, 그 괴로움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상황이 전달되기에 앞서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국가가 강제 노동에 우리를 동원한다 그러면, 그리고 일을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녁 6시까지 충분히 일을 시켰는데 먹을 밥을 안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시절이 한 달이 지나 6개월이 지나 1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나가서 일을 해도 먹을 식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 뽑은 대통령인데 느닷없이 이런 국고성 건축에 우리를 강제로 노동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살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느낀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느낀 느낌은 억울하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 반란을 모의했는데, 언제 우리가 이집트 바로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왜 이 힘든 일들은 끝나지 않나? 왜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보수를 주질 않고 왜 이런 일로 우리를 몰아세워서 죽게 만드는가? 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냐? 라는 생각을 할 거로 생각이 되어져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런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형을 살고 나오면 되고 또 죄를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그런 일도 없는데 이렇게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지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로 우리에게 잘 각인된 성서의 인물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복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집안이 날로 창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망에 자식들 두고 지 몸에 병까지 들어. 부인은 저주를 하고 떠나버리고 이제 홀로 온몸에 질병을 앓은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되보셔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지?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앞에 욥이 갖는 느낌은 억울하다였을 거예요. 욥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죽인들 이 세상에 달랄 게 뭐가 있고 나가 죽은들 하나님이 더 의로워질 일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나 죽는다 그래서 이제까지 의롭게 존경을 받고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더 의로워질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면 죽이든지 그렇지 이 고통 가운데 처하고 아무 대답도 없이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항변을 했던 것이 욥이었어요. 결국 이 욥의 항변이 욥기 38장에는 하나님을 등장하게 만들죠. 폭풍 가운데 욥의 말도 들렸고 욥의 친구 말도 들렸고 그래서 흥분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허리에 띠를 물고 대장부처럼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요. 정리를 하십니다. 욥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함과 억울함에서 비롯되어 아무 의도 갖지 않고 터져나오는 부르짖음과 외침이 살아가신 하나님을 행동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약자들은 억울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권력자와 부자들이 압제하고 괴롭히는데 항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괴로우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도 땅 보고 아래를 보면 안 됩니다. 땅을 보고 아래를 보면 해법이 없어요. 땅 보고 아래 보면 사고 납니다. 무의미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괴로우시다면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당신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져야 할 때 우리가 부당하게 까닭 없이 대접받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입니다. 그때가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만 할 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숱한 억울하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터놓고 말할 수도 없는 괴로움들 많이 있지만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땅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픔과 고통을 터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구원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에는 7개 부족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족속들의 이름이 아모리 족속이다, 브리스 족속이다, 헷 족속이다, 여러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족속들의 이름을 일일이 낱낱이 알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전혀 낯선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은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몇 페이지를 펼쳐 읽으면 여호수아서에 그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사기에 들어가면 그런 부들과 싸우다가 사무엘서에 가게 되면 나라를 세우면서 그 민족이 그 땅에 살아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라를 일구어 희망차게 출발했던 이 언약 백성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400년간 나라로 살다가 또 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압제받아서 탈출하여 구원의 기쁨을 갖고 새 희망의 땅에서 나라를 일구어 사는 이 백성들의 마지막이 구약성경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멸망으로 끝납니다. 400년밖에 지속이 안 됐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새로 일군 나라는 400년밖에 지속을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를 물어야 되겠죠? 왜 그 희망의 역사가 또 다른 절망의 역사로 바뀌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란 구약 성경에서 언약 백성이 일구어 사는 사회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대변한 사람들입니다. 많으니 배우고 힘세고 높은 관직을 갖고 돈 많고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삶을 어렵고 힘겹게 만들었다고 예언자들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이 일구어 온 사회 곳곳에서 울부짖음이 괴롭다는 하소연과 탄식이 매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행동을 일으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더 힘센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게 정치 경제 시스템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것을 움직인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 지도자, 옛날에는 왕, 오늘날에는 대통령 또는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만 없애면 정치 시스템이 사라지는 거고 그 정치 시스템을 속에서 온갖 불의와 욕망을 마음껏 발산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5장 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부르짖음이 많은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새어나온 탄식 소리예요. 5장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치부하려고 권력과 지식과 돈을 이용한 사람들, 명예를 이용한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이룩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투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법이라고 하는 게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가진 사람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법이에요. 라는 뜻으로 예언자가 고발을 한 겁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그 법률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 형사가 주인공인 드라마 많이 나오는 얘기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남은 한마디가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사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법을 지키는 사람. 둘째, 법을 갖고 노는 사람.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법이 가져올 이익과 피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하여 정해요. 실질적으로는 그 법 때문에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법 만드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담겨 있는 말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현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얘기들을 전해주었는데,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더 참아내지를 못하신 거죠. 그래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역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가 다시 나라가 멸망하는 역사의 교훈은 우리 한국 민족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더 나가서 패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인이 삼가해야 될 삶의 태도는 뭐냐?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남을 억울하게 합니까? 왜 남을 괴롭게 합니까? 왜 남을 고통 속에 부르짖도록 만듭니까? 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겠죠. 누군가는 신음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게 하는 삶에는 공감을 해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선행되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이 아파하는 것에 공감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프겠지. 그 아픔을 나는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수는 없어. 이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가 남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삶을 만들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 이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38년이나 혈루증을 앓던 헬라 사람이면서도 수로보네게 출신의 한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얘기를 놓고 병에서 고침받는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이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던 그 긴 기간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38년이나 아팠어요. 3년 8개월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한평생을 아픈 겁니다. 목숨 끊고 그럴 마음 한 수도 없이 가졌겠죠. 그런데 끈질기게 그 질병을 안고 살던 그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내 병을 고쳐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였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방인한테는 나는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투의 말을 놓고 이 여인이 한 대답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시기만 하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동하게 한 거고 치유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매일 뉴스에 나오더군요. 당진에 있는 서울발전소에 김용규 씨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캄캄한 구석에서 잘못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곧 김영준 법으로 제정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현대제철소의 당진사업부에서 또 누군가가 비고용직이 아무 돌아보지 않는 혼자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고, 까닭없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일하다가 죽는 분들, 사고 나서 병원에 돌아다녔는데 병원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죽는 사람들. 얼마 전에는 병원에 군대에 있는 아들을 면회로 갔다 오다가 일가족이 그의 여인까지 한꺼번에 참변을 당한 사건도 보면 참
남은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에 공감할 수만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안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아니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향하여 맺힐 수밖에 없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TV 드라마 얼마 전에 아주 절찬리에 방영이 끝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 인류대학을 꿈꾸는 수험생들, 또 그 틈바구니에서 이익을 챙기는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이상한 직종의 여인과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뤘어요. 뭐 재밌는 얘기 많이 있지만 집안에다가 피라미드 모형을 놓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된다. 이 사회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면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라를 말한 변호사가 있었고, 자식이 3대가 의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할머니도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입시의 압박의 감을 이겨내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우리는 이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 교육은 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명문대학의 명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우수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30년 지났는데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보니까 다 의사 변호사예요. 아주 멋진 외제차를 끌고 오더군요. 저는 마트지 끌고 갔는데, 뭐 차가 신분과 뭐 소유를 표시하고 인생을 뭐 평가해줄 지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 뭐 하면 재밌게 놀까? 이제 동창들이 모였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도대체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나누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의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40 패스해가지고 변호사고 판검사가 됐는지 안 물어요. 현재 누리고만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견 지도층이라고 그러면 희망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바른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나는 훌륭한 사람들 거라고 보아지는 거고, 그래 교육시켜야지, 저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시키면 뭐합니까? 그래서 인류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변호사, 판검사가 되면 뭐합니까? 결국 자기만 치부하고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전락하게 되고, 남이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될 거고, 그 남의 고통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너는 능력 없어, 그걸 당하는 거야. 네가 조금 더 잘해서 나보다 위에 있으면 그런 일 안 당하잖아. 이런 역설적 논리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사회는 안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육이 이렇게 벌어져 가고 있는데, 저는 유일한 희망과 대안이 저는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의 교육은, 성서의 신앙은 아픈 사람에게 함께 아픔을 나눌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로 교육합니다. 내가 나의 이익이 최고라고 가르치지 않는 게 교육이에요. 남이 있고 남을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남을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육만이 우리나라 현재 입시 교육 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면 남주냐? 예, 교회는 공부하면 남중한다고 가르치라고, 공부하면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육은. 세상 교육은 남 안 준다는 거고, 나만 누린다는 거고,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는 거고, 교회 교육은 남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 교육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저는 성경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의 자리에 억울할 때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동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혼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노라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그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로 나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외가 아니었듯이 당신의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다면, 그의 억울함이 하늘에 상달된다면, 나에게 구원과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심판하는 분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참다운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각박한 삶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외치며 부르짖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행동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털어놓으려는 결심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